미국의 어떤 신문사 기자로 5년 동안 일을 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기자로 활동하다가 그만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큰 사고가 있어서 다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신문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졸지에 일터를 잃은 거예요.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찾아봤는데 다친 다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 재미가 있어서 집에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무려 1037페이지나 되는 소설을 한 권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합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는데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의 소설가의 책을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러니 출판사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국 애틀랜타의 한 지방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큰 출판사 사장이 애틀랜타를 방문했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기사였어요. 이 짤막한 기사를 보고 그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기차역으로 뛰어가 보니까 마침 출판사 사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달려가 가지고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원고를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 사장이 그 원고를 받아들고 기차에 탔어요.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기차 짐칸에다가 휙 던져놨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우체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전보를 보냅니다.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전보를 치니까 차장이 그걸 갖다가 레이슨 사장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또 전보가 와요.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피곤하니까 좀 쉬고 있었는데 그런 게 오니까 짜증이 나잖아. 또 1시간 뒤에 또 전보가 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슨 사장이 화가 났어. 도대체 뭐길래 읽어보라는 거야 하면서 짐칸에 있는 그 원고를 버릴 생각으로, 찢어버릴 생각으로 쫙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 장 읽었다가 2장 읽고 3장 읽다가 도착할 때까지 그 책을 모두 다 읽어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출판된 책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세계 2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죠. 16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마가렛 미첼이 원고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바울도요, 감옥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소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셨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원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자신의 비전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낙담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당했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로마 감옥까지 끌려가서 지금 그 칙칙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당한 일이
재수없는 일 아닌가요? 힘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렇게 침울하게 있다가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건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을 통하여서 일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매임도 복음을 위해서, 풍랑도 복음을 위해서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럼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백합니다. 추석을 맞이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참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성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기대했어요. 부끄럽지 아니한 삶.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신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한 것 같다가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완벽할 것 같은데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바울을 사모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평상시에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일을 했다면 우리는 일을 하자 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많이 아팠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아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괘씸하겠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아마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목표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최고라고 지켜 세우는 그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복음이었어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의 칭송과 존경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아마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섭섭병에 빠졌을 것이고 괘씸하다는 마음에 분노가 찼을 거예요.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기대와 소망은 그의 존경과 칭찬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것에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한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취미생활로 여겨요. 그래서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여가생활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부여한 직분을 또 사역을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받기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자기의 기대와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마차를 타고 다녔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녔냐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 다녔어요. 고생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환영받았나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환영이 아니라 배척받았어요. 환난, 공고, 박해와 굶주리고 헐벗고 칼의 위협. 하지만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는 정작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교육관을 지어요.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요. 있는 돈 갖고 짓지 않죠. 빚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 때문에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한 말이겠죠.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빚의 사자래요. 빚의 사자가 아니라 빚의 사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그 대출 그거 낸 거 있잖아요. 이자를 갚느라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빚의 사자들이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함보다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고 죽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고백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쁘고, 그러니 아무리 해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들을 보면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대학교를 나왔을 것이고 또 대학원을 나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훈련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런데 총회에서 파송되는 총회 선교사들이 많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후원비를 받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지식을 얻었음에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저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살까? 존경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런데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벌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행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승리,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